일찍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입니다. 51절 62절까지요. 5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저기에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이제 십자가, 승천은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죠. 주님께서 이미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아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한다. 굳게 결심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고난받는 그 길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굳은 마음의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고난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함께하고 또 이뤄가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절 6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아야 되겠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52절 56절에 보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관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셔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사자를 먼저 보내서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마을에 가보니까 거부했어요. 그 거부한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에는 깊은 적대감이 있단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죠. 이방인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것을 원치 않죠. 유대인들도.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나갈 것을 거부했어요. 거절당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에게는 큰 영광스러운 일일 텐데도 그래서 거부하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을 느끼는 일이죠.
모욕을 느끼는 일인데,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분노하죠. 분노하면서 말하기를, 예수님, 이 마을에 불을 내려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죠. 이 말을 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들이에요.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했다고 하는 이 모욕감 때문에 심판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급한 성격을 가졌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들이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우레의 아들들. 성격이 아주 불같이 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에게 불을 내려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을 아직도 이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여정에는 이렇게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거부당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모욕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있지만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온전한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움을 주면 주었지 피해를 줄 일이 아닌데 거절하거든요. 오히려 감사할 일을 거부하고 거절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때로는 거부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느냐.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사역을 계속할 수가 없겠죠?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때로는 이런 거부와 거절 혹은 모욕을 당할 때가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관용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완전히 불신자일 경우에도 그렇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정도가 다르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그러면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하는 태도, 관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세다.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네요. 57절 이하의 말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제자죠. 제자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단어는 헌신과 결단인 것 같습니다. 헌신과 결단.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온전한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부른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스스로 자원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스스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자, 먼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나이다. 스스로 자원한 사람이죠. 예수님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았든지 은혜를 받았겠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자, 그럴 때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 사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순탄하고 안락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할 처소도 없다는 거예요. 집도 없고 가서 뭐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런 말씀이네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상당히 영광스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 12 제자들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귀하게 여김을 받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을 아시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거할 집 하나 없이 고통과 힘든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라는 말씀이겠죠. 오늘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동기,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부와 영광을 누리고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겠죠? 많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길만은 아니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길은 좁다. 길이 좁아요. 협착하고. 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잘 귀담아 드려야 돼요. 그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인지. 잘못된 말을 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조건 그냥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좋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쥐고 따르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믿고 힘들고 고난 당하는 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진리예요. 그 길로 가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 자체도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죠. 왜 예수님 고난받아야 됩니까?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머리둘 것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인데 나를 따르겠느냐? 아마 이 말을 듣고 계속 따르지 못했을걸요? 소리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 따르면 뭐가 나에게 유익이 생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소리 없이 사라져요. 처음에는 좀 따르는 척 하다가 좀 힘들고 불리한 일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주님 떠나겠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59절에. 이것은 예수님 불렀네요. 나를 따라라. 예수님 부른 사람이에요. 영광스럽죠.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럴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죠.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느냐? 제자로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아버지 장사를 지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피치 못할 일이죠. 우리 삶 속에. 부모를 장사해주시는 일은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인륜이죠. 인륜.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그러면서 먼저라고 이 사람이 고백을 했는데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인륜을 저버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려고 결심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잖아요. 분명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가 우리의 삶에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륜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61절에도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겠는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먼저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면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아버지를 제사 지내는 일만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가족과 관련해서 자식 문제도 생기고 피치 못한 이런 우리의 인간사가 끊임없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다 사람들과 가족들과 연관돼서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걸 과감하게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좀 분명히 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님 부르셨으니까 일단 그 일에 먼저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일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게 되겠죠.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아시죠?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하다가는 또 붙들려요. 붙들리게 돼 있어요. 가족들이 그냥 내보내줄 리가 있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가 가면 어떻게 하냐. 또 주저앉힌다고요. 가족들을 떼어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밭을 갈기 위해서 했으면 앞만 보고 나가야지. 뒤돌아보면서 갈면요. 나중에 보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도 없고 그 밭을 가는 뒤를 모습을 보면 똑바로 밭을 갈아야 될 사람이 자꾸 뒤돌아보면 삐뚤삐뚤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의 목표를 좀 분명히 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매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족과 인간사들을 우리가 자꾸 먼저 챙기려고 할 때 먼저란 말이에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라는 말을 계속 가지고 살면 결국은 주님을 따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고 더 해주신대요. 100배나 갚아줄 것이고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될 것이지만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그걸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파와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선되어질 때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우리가 포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100배를 갚아주신대. 세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생애 속에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만 우리가 중요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 순간에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친다면 이게 먼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일이 수없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되는 겁니다. 롯의 처처럼 말이에요.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 뒤돌아보는 것은 멸망의 세상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자꾸 미련을 두고 돌아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좀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똑바로 알아요. 우선순위를.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잘 묵상해보고 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천국 가는 겁니다. 또 이 땅에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많은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모욕을 당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관용하는 자로서 또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